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 중에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에게서 나누어 주었으니 그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의 모든 위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우리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영적 각성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치와 경제의 위기가 속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이 은혜와 평안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터전에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전쟁의 위기가 떠나가고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며 한반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칭송받았던 그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한국 교회들이 침체기에 있다는 여러 많은 소식들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간과없기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한국 교회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 앞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겸손히 올려드리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새벽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케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에돔 족속의 존재와 등장이 구약의 말씀에 종종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첫 등장은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형제인 에서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언약의 계승자 이삭의 또 하나의 아들이었던 에서는 장자로서의 언약 축복권을 받아야 할 만한 첫 번째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그리고 장자권을 소홀히 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서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비극적인 인물로 그렇게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인생의 길이 꼭 그렇게 비극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은 강성한 세력을 좀 갖추었습니다. 출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나라의 기반을 다지지 못하던 그러한 때에 에돔은 세일산을 거점으로 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진즉에 갖추었고,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는 안정된 세력과 민족으로서의 면모를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에서와 그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에돔 족속도 그 나름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출애굽할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비록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에돔을 이러한 눈과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겼는데요.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심지어 에돔의 후손은 3대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줄 것이다. 형제의 민족에게 향한 특권이 있었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은 하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로 서로 연합하고 의지하며 때로는 위기의 상황에서는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동력의 길과 협력의 연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두 민족, 두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순간에 가장 비극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잔인하게도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여러 번 침공하였던 바벨론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에돔은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약하였던 그 시기에 비수를 등에 꽂았던 나라가 바로 형제의 나라이자 형제의 민족이었던 에돔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만국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같은 혈통이었고 형제의 나라라고 여겼던, 형제의 민족이라고 여겼던 이 에돔을 향하여서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이 민족에 해당하였던 대제국 아수르와 바벨론은 원래부터 악의 대명사일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를 놓고 보았을 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 역시나 강대국을 섬기며 복속하는 역사를 거부하고 대제국 애굽과 동맹을 맺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줄서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줄서기 끝에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대제국의 역사, 세계사의 흐름이 아니라 열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신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한 분노도 분명 적지 않았을 것이겠지만, 자신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한 혈통의 근원이다 여기며 형제의 나라, 그렇게 형제의 민족이라고 바라보았던 에돔을 향하였던 분노와 어느 정도까지 믿었던 그 에돔의 배신 뒤에 암수를 꽂았던 형제의 나라를 향한 분노가 훨씬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 이후의 역사에 등장하던 에돔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그래도 호의적으로 바라보며 기록했던 역사가 이제 여러 선지자들의 선포와 외침 가운데서는 그들을 향한 강한 책망과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에돔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공의의 역사를 이루시는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시온의 송사,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인 시온의 송사는 다름 아닌 형제의 나라 에돔을 향한 고발과 그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에돔은 자신의 형제의 나라를 잔혹하게 파멸하는 곳에 자신들의 손과 발을 사용했습니다. 믿고 신뢰하였던 그런 관계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형제의 나라가 잔혹한 멸망을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칼을 빼들고 자신을 향하였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 에돔을 향한
원통한 마음을 담아내어 그들이 하나님께 신원하였던 간구를 올려드렸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원하심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에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의 신원을 듣고 복수해 주시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해가 올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듣게 보면 참혹한 심판의 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가 역청으로 변하여 어느 누구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티끌은 유황이 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잿더미가 되었던 것을 연상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심판의 끝에 에돔의 완벽한 소멸이 있게 될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국가를 이어가려 해도 아무도 그 후손들 가운데 내가 바로 에돔의 후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단 한 명도 없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에돔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역사 가운데 완벽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를 확증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제 그 땅을 에돔 사람들과 후손이 아니라 짐승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증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본문의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원하심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듣게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는 에돔 족속을 향하여 보복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였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진즉에 사라졌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역사의 시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삼으며 자신의 형제의 나라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는 이 잔혹함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원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들의 신원함도 듣겠다 말씀하시며 에돔을 향한 철저한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적어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마치 삼손이 사사의 삶을 온전히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손의 두 눈은 다 빠져 있고 조롱의 상태로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원을 이루어 주었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신원하심의 역사와 진배 없는 듯한 모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고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처절하게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세상의 악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얻을 이유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원통과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 힘겹고 억울한 분노 가운데 열방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아무런 힘이 없는 바로 그때에도
신원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심의 역사를 구하시며 인내를 담아내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사건만 놓고 본다면 얼마나 억울한 사건이었는지, 피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그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정도의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이루기 위하여 인내의 길, 보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때때로 주어지는 십자가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분노와 보복과 원망의 감정으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의 길은 마치 욥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욥의 길을 본받으며 인내의 길, 용납의 길, 섬김의 길을 오늘 이 하루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며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오늘 이 하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원을 해결하여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인내로 이 하루를 채워내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일을 생각할 때에 분노와 절망과 어긋난 감정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은혜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이 때때로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갚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원하여 주시는 주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주님,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굳게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분노와 원망과 짜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내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입술을 가득히 채워내어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는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의 심령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뻐할 만한 그러한 열매들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사오니 주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 기뻐하는 것들로 가득히 채워낼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 우리의 마음에 짐이 있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신원하여 주시는 주님, 갚아주시는 주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주님,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믿음과 인내로 욥이 걸어갔던 것처럼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인내의 걸음을 오늘 이 하루도 기쁨으로 본받으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으며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